12월 29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부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만에 가게 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위의 것을 쫓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기쁘고 신령한 것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먼저 부정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삼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처음에는 죽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버리고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표현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있듯이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벗어버렸으면 입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옛사람의 그 행위와 모든 죄된 것들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부터는 오늘의 말씀은 적극적인 것들, 긍정적인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 위의 요소들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참으로 독특한 권면의 표현입니다. 벗고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의 말씀 가운데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벗고 입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왜 우리의 변화된 삶을 그렇게 강조할까입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쓰고 있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도 쓰고 있고 그렇게 벗고 입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잘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김주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앞에 서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나 그전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성정이 있고 DNA가 있고 또 어린 시절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고 학습되게 되었던 그 안에 나름대로의 가치관들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게 되었지만은, 경험하는 것은 어린 시절서부터 내가 배우고 알고 자라왔던 것을 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교육받고 훈련받은 것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마련인 것이죠. 옷을 갈아입게 되면 자각은 하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막 입는 트레이닝을 입게 되었을 때의 태도와,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자켓을 입고 강단에 서게 되었을 때의 태도가 사람인 거로 달라지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옷이 날개라 말하게 되는데, 옷이 날개가 아니라 옷이 자세가 되는 것이고, 옷이 태도가 되는 것이고, 옷이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멋들어진 옷을 입히고 그럴싸한 옷을 입히고 깨끗한 옷을 입히게 되면은 그 옷에 맞게 내 처신과 행동과 삶의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져 가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막 입는 옷을 입거나 제가 좋아하는 등산을 가서 입는 옷을 입고 활동하는 것과, 그리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옷 입는 것은 달라지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진 옷을 입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그러한 삶의 내용을 갖고 있지만은, 이 옷을 입었으면 나름대로 이렇게 점잖게,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옷의 모습과 옷의 내용에 따라서 삶의 모양도 바꿔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 새 사람 되었던 것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신앙의 철들이 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각성이 오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달라지게 되면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 가면서 내가 입는 옷값은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라고 말하지만은 옷이 신분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입는 옷을 보게 되면서 내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며 이 옷에 맞는 자격을 내가 갖추게 되었으니 그것에 맡겨서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옷을 갈아입는 그것은 계속해서 구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게 되었지만은 그들이 세상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는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던 이 탕자를 향하여서 새 옷을 입혀 주시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흰옷을 입혀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과 같이 은혜는 덧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자격 없는데 덮여주시고 감싸주시어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것에 자격이 되고 위치가 되고 신분이 되게 되니, 이 영적 자격과 신분을 얻게 되었던 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 벗어버리게 되고 오늘 여기에 추구하게 되는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모습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이미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그래서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의 히라보 단어가 스프랑클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장기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뱃속 안에 심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 간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장이 자비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간이 자비의 국률의 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콩팥이 겸손의 그러한 콩팥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을 그렇게 철저하게 바꿔나가는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말한 다음에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한 다음에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의 띠를 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옷을 입었을 때 온 매무새가 이렇게 완결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안에다가 하나 더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에도 있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하고 반듯한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렇게 완전한 그러한 옷을 갖춘 자가 되었는데, 그러했을 때 1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의 시작을 이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샬롬, 그리스도의 샬롬, 이 평강이 우리들 속에 와서 우리를 신앙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단절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끼리라도 잘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문 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평강이 제자들의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게 되니 그들은 평강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심을 받는 담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가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지만은 그 중간에 무게중심을 꽉 잡는 것이 있기에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중심을 꽉 잡게 될 때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는 세상살이 가운데서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서부터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실천입니다. 그 실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되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게 되면은 뻔한 내용 아닙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옛날에는 남자 중심의, 남편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고 남편들은 지위가 있고 중심이 되고 높다라고 하여서 아내를 향해서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마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땅한 것이죠. 아비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노엽게 하지 않고 권위가 있다라고 하여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도 마땅한 것이죠. 종들이 상전에게, 그리고 상전이 종들에게 다 이렇게 섬기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듯 하면서 조금 인심을 얻고 민심을 얻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평범한 삶의 교훈과 진리인 것입니다. 마땅하고 이 평범한 것들을 신앙인들이 지켜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땅하고 평범한 것들을 잘 지켜만 가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고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고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게는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고 부모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있고 주인에게는 종들이 있고 종들에게는 상전들이 있는데 나의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쫓으라고 말하게 되니 하늘의 신령한 것을 쫓아가면서 거룩하면서 거룩을 향하여서 폼 잡는다라고 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하는 용납과 평강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냐라고 하면은 남편인 나에게는 아내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아내인 나는 남편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부모인 나는 자식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휘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고 위의 것을 쫓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이것을 내 신앙을 보고 누가 판단하냐고 하면은 내 자식들이 판단하게 되고 내 부모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나와 더불어서 이어지고 엮여지는 가까운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 자격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야 내가 퀄리파이가 되었군요 라고 기뻐하면서 다 된 거냥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그때마다 은혜 주시는 것을 따라서 거룩해지고 신령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쫄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평강, 그것을 우리가 중심에 담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견고한 신앙 가운데 찬양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를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